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서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생기셨든 못생기셨든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자, 앞뒤 좌우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지요, 그죠? 우리가 다윗을 이제 생각할 때에, 그리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에 많은 경우 그 다윗 본인에 대한 고찰보다도 사울과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왜냐하면 둘을 비교하면 이 차이점이 드러나고 그 차이점이 우리에게 배울 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가만히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히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지요. 그리고 사람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려다가 모든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왕국으로 데려오시는 이야기가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His story, 히스토리이지요. 자, 그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고 또 역사의 중요한 열쇠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택하신 백성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특권과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매우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벌였지만 그 중에서 참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정말 그런 일도 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는데요. 그건 뭐냐? 인간 왕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러한 요구였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요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한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강팍함이란 이처럼 지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왕을 세워주셨지요. 그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다른 성인 남자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더 이렇게 한 190, 뭐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머리 하나가 더 이렇게 크고 얼마나 또 잘생기고 그랬는지 아주 용모가 준수한 훈남이었습니다. 사울이 왕 노릇을 하던 중에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음 아파하시며 사울을 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친히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지요.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던 때는요, 눈이 아름답고 혈색이 좋던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자, 사울도 다윗도 둘 모두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 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았고 멸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축복받았고 승리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같은 시작을 한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결말을 준 것일까요? 이에 대한 고찰이, 이 차이점에 대한 고찰이 바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개괄을 해드릴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이 이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치겠다. 다윗은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강해지고 승전하던 중에 다윗은 예전에 빼앗겨서 엉뚱한 곳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 사건을 치릅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베레스 우사 사건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다가요,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나왔는데 소가 이렇게 벌쩍 뛰니까 이렇게 언약궤도 이렇게 덜컹 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탁 언약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셨습니다. 자, 공포와 분노에 경악하며 언약궤는 다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큰 축제를 벌이며 언약궤를 이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제 그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시 에봇 하나만 두르고 힘차게 춤을 추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이렇게 들어오는 축제를 이제 벌인 후에 사람들도 다윗도 이제 축제가 끝났으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다윗이 이제 자기 궁궐로 돌아왔는데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남편을 이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남편을 맞이하며 이제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20절이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까 다윗이 모시 에봇만 걸쳤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모시옷 아시죠? 모시옷 시스루입니다. 시스루룩. 네. 속이 다 비쳐요. 네. 그 모시옷을 입고서 그렇게 이제 춤을 추고 그랬으니까 아마 속살이 막 비치고, 그죠? 또 힘써 춤을 췄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인 남자가 힘써 춤을 추는 게 별로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죠, 그죠? 네. 당연히 좀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채통을 좀 지키라고 적절한 잔소리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아내가 그렇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잔소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 이제 다윗은 그치, 내가 좀 오버했나 보다, 다음엔 좀 더 점잖게 해야지. 보통 이 정도로 대답하면 가정은 평화롭고 좋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의 대답은 명료했고 분위기가 사뭇 진지했습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고,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자, 분위기가 싸하죠. 그리고 22절에서 다윗은 명료하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2절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번 이제 본문을 읽고 특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의 기록이 이제 구약의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등장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모든 왕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니 그렇죠? 자, 평가에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격 미달, 표준 미달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 인물과 사건들,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죠? 다윗의 신앙 고백.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심장이요, 상징이요, 표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다윗과 사울의 그 차이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처음에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았느냐? 내가 왕이라고요? 왕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십니다. 둘 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고 인생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보니까 먼저 사울을 볼까요? 변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사울은 진짜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굴곡이라면 사울보다도 다윗이 훨씬 더 처절하게 겪었을 터인데 다윗은 어떻게 변질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미 답을 보셨지요? 이미 알고 계시지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상당한 분량이 역사책입니다. 그 중에 왕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서부터 이제 역대기하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자,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니까 그 안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구약의 역사책, 그중 왕들의 이야기의 주제는요 간단명료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구약에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네, 마스크, 네네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그죠? 최고의 지혜와 부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는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 애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자, 그 정도의 사람도 그 인생의 말년에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여러분 그 왕들의 이야기,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어떤 왕이 잘했더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냐면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객관적으로 다윗보다 훨씬 더 강하고 화려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표준이 되지 못했고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를 망가뜨린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모든 잘난 면들이 그를 망가뜨렸습니다. 부, 지식, 권력, 외모, 위용 등 솔로몬의 대단한 면면들이 종래에는 솔로몬의 심령을 타락시켰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인 솔로몬 왕의 시대 직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솔로몬의 그 술잔에 비싼 술이 흘러 넘칠수록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은 더 많이 흘려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던 내용입니다. 너희들 인간 왕이 하는 일은 이러이러하니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강제하고 사지로 내몰고 고역으로 내몰고 그래도 인간 왕을 원하느냐? 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고 계시겠지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왕자와 공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요 겸손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도 겸손했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며 진보다리 사이에 키가 이만한 사람이, 그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진보다리 사이에 막 숨었었어요. 하나님 눈에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울은 타락했고 교만해졌고 자기 스스로 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사울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왠지 다윗은 칭찬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타락했었습니다. 다윗도 엄청나게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의 고혈이 흘러내리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사울이 오만방자하게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며 오만방자하게 행했던 것처럼 다윗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중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다윗의 죄악 중에 최악의 죄악입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지요. 다름 아닌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아내 우리야,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탈취하고 간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찔러왔을 때 그 즉시 꿇어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다윗도 어찌 되었을지 누가 압니까? 뼛속까지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솔직하고 담백하게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어서 지갑이 얇았을 때는 이 적은 돈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다 하며 감사했었는데, 지갑에 돈이 많아져 두꺼워지니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쳐다보는 시간보다 내 두꺼운 지갑이 잘 계신가 쳐다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몸이 아파 치유를 위해 간구할 때는 작은 회복과 쾌차함이라도 경험하며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라 축복이구나 깨달으며 감사했는데, 몸이 다 나아 기운이 생기더니 그 육신의 기운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곳에 쏟기 일쑤입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에는,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에는 이 낮은 곳도 살펴주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찬양하며 고마웠는데,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니 주님의 그 시선이 머무르는 낮은 곳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반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이처럼 쉽게 길에서 벗어납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우리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강한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깨닫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사울의 길에 머물다가 우리의 삶은 끝나버릴 겁니다. 왜일까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고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왕이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왕이 나타날 것 같으면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고 또 왕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왕이 이제 필요 없죠. 그죠? 다른 왕의 통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왕이 나올 것 같으면 죽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이 점이 달랐습니다. 다윗도 약하디 약한 사람인지라 좌충우돌이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다윗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말씀 묵상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에게 이것도 제가 공유했었죠. 처음에는요, 다윗이 얼마나 멀게만 느껴지는지요. 나와는 아득히 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다윗이 점점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가깝게 느껴졌냐고요? 똑같구나. 나와 우리 모두와 똑같구나. 똑같이 약하구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모습과 똑같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냥 보통의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날마다 꿈꾸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이 고단한 인생길 나그네 길에서 슬퍼도 주님 생각하며 이겨내고, 기쁠 때 주님과 같이 기뻐하고, 힘들 때 주님 붙들고 극복하고, 부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쇠약해도 높은 곳에 있어도 낮은 데로 떨어져도 한결같기를 바라는, 우리들은 그런 소박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주님은 찬양받으실 왕이시요 아버지이시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아들이요 딸일진데, 지존하신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들 아무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지옥 끝까지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 할아버지 같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이 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많이 부족한 우리를 보듬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우리도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평생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위에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일평생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딸로서 아들로서 변치 않고 한결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기에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